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시편 7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탄식하며 부르던 애가입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과 그 거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원과 침략자에 대한 공의의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찬양과 영원한 감사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프랑스 위그노 교도들과 영국 청교도들이 주로 애창하던 시였습니다. 1절 성전은 파괴되었고 2, 3절 백성들은 수치를 당했으며 4절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 시편을 지은 아삽은 이 모든 수치와 조롱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성 높으시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곤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명성대로 행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점심 드시러 가셨냐 하고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포로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형수 감방에 있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 절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의 본문 앞에 있는 시편 78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2022년 새해 들어서 매일 성경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1월부터 고난주간까지 요한복음과 레위기를 묵상했고요. 부활주일부터 요나와 나훔 그리고 제3권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욕심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악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을 대신 희생시키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되면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회복하여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되던 이방 나라와 민족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루 니느웨를 향해서도 요나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가 전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그 니느웨의 죄악을 참고 참으셨지만 끝내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유보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이름만 달라질 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짓눌린 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5월부터는 룻기와 사무엘상을 묵상할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딸이 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셨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회당에 모여서 룻기를 읽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오순절 시기와 맞는 추수 때였다는 것과 그리고 룻이 전통적으로 오순절에 죽었다고 전해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면서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신 그 40일에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10일을 더해서 50일인 거죠. 한 해 동안 추수의 기쁨을 누리던 그 구약의 오순절 의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50일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6월 5일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2년 4월 29일을 살아가는 법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변덕스럽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시편 79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지금부터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대대히 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